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더욱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으므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가 정상화되며 공예배 가운데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수칙을 잘 철저하게 지키는 각 개인과 가정과 기업 그리고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힘들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어 조심성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방심하지 않고 더욱 조심성 있게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조심하고 우리부터 조심하는 내가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자는 그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고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공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교회가 정상화되고 공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주님,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더욱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좀 봅니다.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서로 이제 부닥기는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규정을 아예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살다 보면은 다툰다, 부닥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포인트로다가 맞춰져야지만이 돼요. 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투지 마라, 이렇게 하나만 딱 하고 말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있으면은 일으켜 주어라. 뭐 이게 별게 다 나와요. 아들은 아비를 공경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뭐라고 있느냐면,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그 문헌에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지 않아요? 그때도 그게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오늘은 원래 12절까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끊었어요. 첫 번째는 이웃을 돕고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혼합되어서 그 성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태원에 이런 확진자가 일어났는데 이걸 밝히기가 어려웠었답니다. 처음에는요.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남자끼리, 그 여자끼리, 그런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무슨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매스컴을 통해 처음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또 그런 만남의 장소에 그런 데가 있대요. 아주 뭐
또 이루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힘든 그런 거예요.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이걸 금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규례로다가 규칙입니다. 이거 어기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어떤 벌, 그 사회 집단이 내리는 벌,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밥 먹고 다니고 똑같은 땅을 밟고 이런 사회에 똑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유지하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절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형제, 그럼 우리가 피를 나눈 친형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족을 의미해요. 동족.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동족.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한 형제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잃어버린 소유물이 있으면은 습득한 거 있으면은 그거 반드시 찾아줘라.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걸 반드시 돌려줘라.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탐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몫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대박이니 뭐니 땀 흘리지 않고도 부자 되고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야지만이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하게 나가면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너 땀 흘린 만큼 내가 갖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습득한 것 있으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리고 너는 너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또 하나 담아놓고 있는 것은 정직성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거 내 것인 양 내가 속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뭐 우리 그렇게 자녀들 훈련시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아요? 어디에서 뭐 주운 게 있으면은 주인을 못 돌려주면 경찰서까지 갖다 주는 뭐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들 양심에 이렇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지켜요. 근데 이게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꼭 남의 눈에 그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정직하고 배고파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정직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남의 것 취하고 빼앗으면서 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그게 최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너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그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정직하게 해라.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느냐 하면 2절 한번 좀 봅시다. 2절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웃이 곤란한 일을 겪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짐을 싣고 가다가 이제 나귀가 하도 무거우니까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내리고 다시 나귀를 일으키고 짐을 싣고,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너는 길을 가다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3번 나와요. 거듭해서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 새벽에 저도 깊이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이런 사상이 기록이 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도 매스컴에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어려움 겪는 사람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섰다가 이상하게 형사에 입건되고 뭐 막 그냥 곤란을 겪고 그러는 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이게 남의 일에 나서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당연히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의로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곤란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지고, 사회 법도 또 그러네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 법을 다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모로 어렵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일꾼 가서 도와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더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가 없습니다만은 TV에 보니까 일부러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그런 장면을 길을 가다가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 시민이에요. 길을 가요. 그래서 저 사람을 진짜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걸 이제 실험하는 그런 프로가 오죽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왜요? 하도 못 본 채 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못 본 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와줬습니다. 무슨 작은 일이든지 서로 협동하는 그런 우리 민족성이 있고요.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원래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그 안에 DNA를 넣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협동하면서 살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소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이 앞에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촬영을 한 거야. 계속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 저기에 이제 촬영한 영상을 보내서 재밌게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5명이나 있었는데 무슨 끈 하나, 나무떼기 하나 이렇게 해서 건지면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막 죽어가고 살려달라는 모습을 이걸 촬영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인간성이 메말랐다. 막 처벌하라, 막 쳐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법이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진짜로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징역, 뭐 5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의 벌금, 이런 게 미국에서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다가 이게 번지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은 아직은 적용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아주 못 본 채하고 즐기고 이런 인간성의 잔인함이 나타나니까 아예 법적으로, 원래 윤리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다 이거는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성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다 이걸 만드는 케이스예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아주 공부를 잘한 이 청년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그 가문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그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의과대학 그 나온 졸업장 가지고 그리고 나온 점수를 가지고 취직에 넣습니다. 근데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100% 되는 겁니다. 왜? 공부도 잘하지, 점수도 만점 맞았지, 그리고 집안도 좋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탁 날라왔어요. 너무 뜻밖인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되는 줄 알고 그 부모님들은 뭐 우리 아들은 뭐 100% 되는 줄 알고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써 있느냐면 당신은 귀하는 여러모로 보나 집안으로 머리로 학벌로 모든 것을 보나 만점입니다. 그런데 불합격한 이유가 뭐였느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하는 성적이 우수합니다. 다방면으로 훌륭하고 가정도 훌륭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다만 애석하게도 입학 지원서 모두 살펴봤지만은 귀하는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봉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이유입니다. 만일 귀하가 의예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병원에 의사로다가 채용이 된다면은 불쌍한 이웃, 어려운 이웃,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어떻게 봉사의 마음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불합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를 보느냐면은 사회에 공헌한 것을 봐요. 어떻게 사회봉사했느냐, 어려운 사람 누구를 도와줬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슬픈 현실이에요. 오죽 우리가 안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다가 그런 자격 조건에 넣느냐 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돈을 내고서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뭔가 받아온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학생들 수련회를 헤비타트라고 하는 봉사하는 집을 짓는 곳에 가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집 짓는데 봉사를 하며 그리고 저녁에는 수련회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졌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 2개입니다. 한 손은 어려울 때 하나님 잡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또 한 손은 왜 주셨느냐? 어려운 이웃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형제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보이걸랑 그리고 나와 만남이 있걸랑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들 꼭 이 생각을 해요. 그거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쭉 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복지 하고 있는 일을 격려해 줘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어떻게 또 섬겨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떤 교회가 과연 부흥할지 아십니까? 예? 저는 우리 가져질교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 주변을 위해 그렇게 봉사했고 관심을 갖고 배려했었던 교회가 사람들 관심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가져질 교회는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다. 자기들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어려울 때 이 지역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공공성 예배, 공예배를 회복하자 이 운동을 하면서도 이 거리를 다 조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우리 가져질 게,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아마 그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런 작은 것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했었던, 이걸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 인생의 어려움 순간, 교회를 나가야 될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가져질 교회입니다. 저는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다. 여기에는 내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입니다. 거기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하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0년 전에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은 4,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인지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서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넘어진 형제 함부로 일으켜줬다가는 내가 곤란을 겪는다, 이런 생각으로 못 본 채하고 외면하며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깊이, 더 크게 열어서 내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내 인생길은 걸어갈 때 스쳐 만나걸랑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며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하셨는데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중보기도로 돕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가좌동을, 그리고 서구를, 그리고 인천을, 한국을 끌어안는 가슴 큰 교회,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맡기시고 물질 맡기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크게 들어 사용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